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요즘 남편들이 많이 힘듭니다. 남편들이 많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고기 해줄까? 돼지고기 해줄까? 그때 남편이 하는 얘기가 대충 된장찌개 끓여줘. 대충 먹고 갈 테니까.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시끄러. 개한테 한 소리인데 자기가 왜 그렇게 난리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요즘 많이 남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5분, 6분이 돼버렸어요. 개 고양이가 1분이요. 남편 자식들은 5분, 6분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 말기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사 겸 제사장인 이 엘리를 위시하여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만큼은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무너져가는 국가의 기강을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배경에는 가정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엘가나와 한나의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나는 원래부터 엘가나의 아내이면서 불임 환자였습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정말 오랜 동안 서러움과 고통의 시절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아서 정말 한 나라를 올바로 세우고 부흥시키는 귀한 지도자로 이 아들을 양육시켰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으니까 3남 2녀를 낳아서 훌륭하게 키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한 여인의 헌신과 한 여인의 기도가 가정을 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나는 어머니로서도 성공하고 한 아내로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잎을 주목한즉 아멘.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의 이름은 방금 제가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셨다, 허락하셨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려서 한나는 정말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불임 환자였습니다. 한 가정에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 브린나가 이 첫째 부인 한나를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니 그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가정구조상 부인이 둘이었으니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여호와께 드릴 분깃 제물을 항상 2배로 이 한나에게 구별하여서 드렸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브린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브린나가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더 괴롭히고 격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한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좋은 기회로 삼았는데, 무슨 기회로 삼았느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한 번 더 엎드리고 통곡하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 더 나가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소원하고 결단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푼 사람입니다.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고통, 자신의 문제, 자신의 모든 불가능한 것들 하나님께 다 기도로 나와서 해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돼지는요, 병들어 누웠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병아리나 참새나 소, 말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나 돼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돼지는 병들어 누웠을 때 제외하고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서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인생, 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작품이고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인간이란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안드로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드로포스의 뜻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돼지처럼 병들어 누워야만 꼭 하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늘을 더 쳐다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한나는 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고, 기도로 불임증을 해결했고, 기도로서 그의 모든 서러움과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더 나아가서 말년에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한나처럼 우리도 간절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의 축복의 비결은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18절 상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갔어. 아멘. 물론 이 말은 이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없이도 못 산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큰 소리치며 뻥뻥 소리치면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하고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리와 그의 교만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짧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의 인생이 장수하고 그 축복의 길이가 길다라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과 희락과 화평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길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한나는 그가 원하는 그대로 기도 제목 다 응답을 받았고 그 결과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물질과 부와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듣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들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사실을 그대로 한나에게 다 얘기를 해준 것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금식을 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에게 직접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환상을 본 일도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도 없어요.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전해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안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한나의 삶의 비결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캐나다의 한 호텔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소방차들이 수없이 와가지고 화재를 진압하고 그 즉시로 그 호텔 밑에 큰 그물을 설치해가지고 투숙객들이 혹시나 비상사하게 뛰어내릴 수 있도록 설치를 만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창문을 벌컥 열더니 작은 자기 아들을 냅다 그물을 향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그물에 안전하게 떨어져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구출받은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문기자가 이 어린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빠가 창문을 열어서 던졌을 때 너는 무섭지 않았더니? 그때 그 아이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무섭기는요. 아빠가 저를 위해서 창문에 던졌는데 위험하라고 죽으라고 던졌겠어요? 신문기자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그대로 특별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다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빨리 그 기도를 포기하고 초래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생각합시다. 가정을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창밖에 던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험 가운데 빠뜨리려고 던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12의 혈류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려 12년 동안 그 산부인과 계통의 혈류증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싫어합니다. 어느 날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듣자마자 그 수십 년 동안 그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 혈류증 여인이 문을 열고 사람들 무리에 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지키고 있습니까?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강가에 빠뜨려도 창문을 열고 내어 던져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된 거예요. 이제는 한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젖을 때자마자 이제는 곧바로 어디에다 맡겨버렸어요? 성전에 맡겨버립니다. 젖되기 전까지는 잘 데리고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기도로 양육하고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젖을 딱 떼자마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어. 그리고 그 아들을 성전에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한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자기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 아들을 양육하면서 믿음으로 잘 키웠다는 것입니다. 젖을 뗄 때까지 믿음으로 잘 키웠어. 이제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로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장녀 신앙 양육의 포커스,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마마보이, 마마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학교 선생님에게 그의 인생을 맡기고요, 또 과외 선생님에게 정말 수백만 원을 맡기면서 인정사정 뭐 들 거 없이 사정하면서 우리 아이 잘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맡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지어는 신앙의 부모들마저도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그냥 전폭적으로 다 맡겨버리고 가정에서는 신앙 양육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이제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맡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 양육이 필요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한나의 가정은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처럼 복받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저기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민 목회를 하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정 임임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인종차별이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궁평 문제, 여러 가지 기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부부는요, 이 아이를 삼남매를 미국에서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삼남매가 이 부모의 신앙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부모의 말씀에는 절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카콜라도 부모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코카콜라도 전혀 입을 대지 않는, 그럴 정도로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아들이 그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귀한 직장에 취업하고 귀한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게 돼요. 둘째 아이는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런 미국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게 된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 부모의 신앙 교육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이민 목회 가정 가운데서 가정 예배를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바쁘면 꼭 저녁에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의 시간이 자녀들과 부모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가정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가정 예배를 중단한 성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당장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정말로 한 편의 그림같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지금은 백부장으로서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이 귀한 고넬료의 가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 가정이 온전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가족 신앙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또한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적어도 그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 이웃들까지 더 깊은 사랑과 애정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돌봐왔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앙으로 기다릴 정도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섬길 줄 아는 주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같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만일 종교가 가정 안에 머무를 수 없다면 성전에 아무리 많은 종교와 예배가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비행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법정에 서 있는 청소년들의 80% 이상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정이에요. 신앙 훈련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혼한 가정 90%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 결과를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폭력으로 상당히 몸살이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고넬료의 가정에 축복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한 어머니가, 한 아버지가 신앙 양육에, 신앙 교육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신학의 씨앗을 심어서 양육할 수 있는 농부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심고 신앙을 심어서 지금이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한나의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는 가정에서 말씀,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의 본을 보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잘 양육해서 사무엘 같은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고넬료처럼 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한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여, 한나가 축복받은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오직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갔던 신앙의 사람처럼 우리도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통, 나의 불가능을 기도로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도 한나처럼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나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가족 구원과 신앙에 성공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